잠언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 1장 8절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15개의 연속 강화가 마무리되고 오늘 10장부터는 솔로몬의 짧은 잠언들의 모음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잠언이 무엇입니까? 잠언이라는 말을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인 것입니다.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이런 짧은 잠언들이 약 375개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0장부터 22장 이 내용들은 1장에서 9장의 내용들보다 좀 더 여러 삶의 자리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과 순종을 권면하는 그런 교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부터 15장까지는 특히 대조 중심으로 짧은 구절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대조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도 보면은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대조되어 있고 2절에도 불의와 공의, 3절에는 의인과 악인, 4절에는 손이 게으른 자, 손이 부지런한 자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대조의 말씀들, 뭐 성실에 대한 말씀도 있고 재물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샘 같은 입을 가진 의인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생명의 샘 같은 입을 가진 의인의 모습. 여러분, 샘이 무엇입니까? 샘은 땅에서 물이 저절로 퐁퐁 솟아나는 그런 곳을 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동요가 있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뭐 이런 동요 있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런 동요를 많이 불러서 그런지 왠지 샘 하면은 맑고 깨끗한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산을 가거나 우리가 가보면은 요즘은 맑고 깨끗한 샘만 있는 게 아니라 오염된 곳도 제법 많습니다. 마른 목이라도 한번 축이려고 다가갔는데 오염된 샘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성도의 말하는 것을 계속 물이 솟아나는 샘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이 살아나는 물이 솟아오르는데 악인의 입에서는 그 물에 독을 머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까 말이 중요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입이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한다고 하고, 또 13절 말씀에도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볼 두 번째 거는요. 말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11절 다시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사람이 의인이면 생명의 샘 같은 입이지만 반대로 악인이면 독을 머금은 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도대체 누가 의인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의인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것도 의인이고,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했을 때 의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이런 비슷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신실하게 따르는 자를 잠언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뜻과 비슷하게 쓰였냐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말하는 자가 의인이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가 하는 말은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샘과도 같은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의인으로, 그것도 이런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해서 좌절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을 때는 오히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사랑하고자 하고 어느 때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자 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어떻게 된 게 애쓰고 애쓸수록 더 내가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드러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은커녕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때로는 나 자신의 못남만 자랑하는 그런 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맑은 물을 내는 샘, 생명의 샘을 기대하고 계신데 정작 저희는 드러낼 게 없다는 겁니다. 샘이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 큐티를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됐구나, 이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이 오염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오염을 제거해야지 물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이 누가 버린 쓰레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냥 떨어진 나뭇잎 때문이든지 아예 땅 자체가 오염이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끼어 있는 근본적인 죄악들이 제거되어야 되고, 그런 욕심들과 욕망들과 허망한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도 씻겨지고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 마음의 죄악을 제거하고 그런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아무도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 마음의 죄악을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의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는 악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매일의 삶에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본문 3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을 힘입어 살고자 하는 자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특별히 여기 쓰인 영혼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인간의 전인격, 그러니까 자아를 이루는 모든 요소, 영육을 모두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이 영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과 육 모두를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어를 보니까 부정어 로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모하고 따르는 의인에게 육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절대로 줄이도록 하지 않는 것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소욕을 물리친다고 하셨는데, 소욕은 풀어서 말하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악한 욕망을 말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악한 욕망.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쫓아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의인을 절대로 줄이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헛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것에서 많이 거두는 것도 복이지만 심은 것을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엄청난 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악인의 영혼하고는 달리 취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에게는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고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고 그리고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부지런하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게을러도 또 부자일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그 복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안 그러려고 해도 계속해서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욕심의 말, 자랑의 말, 상처 주는 말들 더 하지 않게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악, 그 독, 그것들을 우리는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의 말이 나가는 그런 생명 같은 입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당연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